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나오죠. 근데 그 7교회의 권면을 하실 때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7교회에게 강조하시고 있거든요. 자,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7가지로 나누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7 우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생존 세계에 나타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뜻이죠? 그것 이상이 없다. 가장 최상급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과는, 그분이 우리 사람과 같이 지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장면을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자,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는데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여 주신 분, 계시라는 뜻이 뭐죠?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을 열어주셨는데 베드로에게 그걸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음부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문들. 자, 주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의 문, 음부의 문들로 다 들어가는데 음부의 문은 거머리와 같이 다오 해도 아무리 들어가도 그냥 끝이 없이 죽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문들이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원어에 보면 음부의 문들이 너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기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빛, 완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사실상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 이 온 우주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엄청난 그 선포가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시고 있고 그분께서 저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이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온 우주를 다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께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반추해 보면 나의 생애 가운데 아, 내가 그때는 참 어리석었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가 지혜 면에서 지금까지 자라왔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원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들은 무지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전능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구경을 하면서 아, 저게 저런 뜻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과학을 논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러한 천연계와는 다르게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하신 분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진짜 속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진짜 속마음의 깊은 곳이 열려지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리는 것은 창조로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명하심으로 온 천지가 다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지성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이 지성소의
피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게 될 때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창조와 십자가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정말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엄청난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도성이거든요. 그게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라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은 창조주의 사랑으로 지어진 동산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너가 그 열매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율법이 거기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하나님의 그 계명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이 십자가의 계명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단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기초돌로 세우신 것이 바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놀라우신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예수님의 업적 두 가지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분이 나를, 이 온 우주를 이끌어내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를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완전한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행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한 죄인이 그 죄를 짓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창조 사역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도성에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께서 죽기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이 증명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그 결정된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도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양의 특징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자,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자가 모든 참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예수님 단 한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도 역시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들이 오늘날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경륜의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경륜의 때가 찼고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온 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바로 이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의 강도가 말한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날짜가 바로 내가 나중에 나의 나라를 갖고 오게 되는 날짜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이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 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욥기서 2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름달을 구름으로 가리워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깨달으려 하여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가시나요?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그 당일날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과 가장 직결된 제도가 유월절 제도거든요. 이 유월절 양 때문에 저희가 출애굽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왜 아비벌 10일 날 너희가 양을 선택해라 말씀하시고 14일 날 양을 죽여라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시편에는 10줄 비파도 나오고 시편금도 나와요. 근데 구약에 방주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방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가 탔던 방주인데 노아가 방주에